성경 말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이번 시간은 김소영 담임보님께서 모두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군우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밝아 보이셔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거지가 길을 막으며 구걸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는 미안해하며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려 형제여, 안타깝게도 지금 내겐 돈이 한 푼도 없소. 그러자 거지가 허리를 구부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누구신지는 모르나 당신은 제게 돈 이상의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다정하고 따뜻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제가 경험한 구세군에 대한 첫 이미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구세군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와 닿았는지 잘 나타난 영상이 있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참 구세군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 영상이지요. 네, 우리 군우님들은 많은 교회 중에 구세군 강북영문을 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단이라고 느껴져 구세군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주신 분들을 만났기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와 군우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 바리새인들 중 어떤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23절에서 33절까지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인해 그들의 잘못된 견해가 밝혀졌습니다. 34절과 35절엔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나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248개의 중요한 율법과 365개의 덜 중요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613개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중요한 율법은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나누는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준이 율법사들에게는 많은 논쟁거리였기에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율법을 물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 한 율법사를 예수님께 보내 자신들 가운데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난해한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질문을 한 율법사는 율법 조항을 해석하는 권위자요, 전문가였고 율법을 잘 알며 충실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최고의 계명을 알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포함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음모를 간파하고 딱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본문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라고 번역이 됩니다. 개역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강조가 되었다면 원어 성경은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음성이 먼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먼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랑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아가페세이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뜻하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한없는 복종과 내면적 경의를 가리킵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한없는 사랑의 감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사랑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를 섬기며 그의 모든 도를 따르는 외적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죄인을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 5장 3절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 인격을 다하여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군우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여 39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 관계를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계명을 통해 사람과 사람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절 상반절에 그와 같으니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첫 계명과
같은 무게로 두 번째 계명 또한 무게가 동일함을 알려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15장에 하나님께 의무를 행하다 보면 사람, 특히 부모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의 핵심이며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이웃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자 징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과 유대인들의 이웃의 개념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웃은 율법이 주어질 당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거주했던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외국인을 가리켰으며 예수님 당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의 범주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들은 물론 원수를 비롯하여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이웃의 개념에 포함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두 가지의 계명을 보면서 우리 구세군의 슬로건이 생각났습니다. 구세군은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따뜻한 손길을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아프고 소외되고 외로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돈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집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도 많고 가족과 친구도 있지만 외롭고 힘들어합니다. 따뜻한 집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따뜻한 집을 가진 사람들도 집이 있다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소외되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외롭고 공허합니다. 돈과 집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일시적일 뿐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실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손길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찾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구세군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구세군의 마음을 알게 된 찬양입니다. 구세군 찬송가 713장인데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 때 묵상하시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713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함께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버림받아 울고 있는 아이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상한 영혼 위로받을 길 없고 어두운 그늘 절망 속을 헤매도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을 때 너와 나 주님이 필요해. 저번에도 한번 나눴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필요를 예수님의 필요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버림받아 울고 있는 아이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상한 영혼 위로받을 길 없고 어두운 그늘 절망 속을 헤매도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을 때 너와 나 주님이 필요해. 삶의 기쁨 전혀 없는 사람들, 기쁨 전혀 없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신자들도 외면하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고독 속에 슬퍼하고 있으며 배고픔도 채워지지 못하고 절망 속에 누군가를 찾을 때 너와 나 주님이 필요해. 제약 중에 살아가는 형제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세상 속에 던져버린 영혼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희망 잃고 어둠 속을 헤맬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너와 나 주님이 필요해. 아멘. 우리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죄에서 노임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고 죄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흘러 넘치는 저와 우리 구세군 강북영문의 군우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계명들 가운데 두 가지의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저와 우리 군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군우님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